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저거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나라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의 일들로 갈등할 때 주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평생에 슬프나 즐거우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1절,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비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안 돼서 도저히 해보려고 해도 어려움에 처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기가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언제 그 서원을 기억했는지조차 잊어버리며 그냥 자기의 삶에 열중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중에 문득 그 서원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죠.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저희가 신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예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의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것이 이 시드기야 왕과 각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노예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각자 노비들을 데리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었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한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고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은 완전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노비들은 죽자 살자 전쟁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산에 의해서 이 노비들을 자유케 했던 것이죠. 그러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일부의 군사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이동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와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이제 애굽의 군대가 지원 군대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군대가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시드기야 왕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출발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 군대들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들이 그 애굽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부의 군사들이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제 바벨론이 철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냐라는 듯이 다시 노비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이야기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신 한 약속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위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래전에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의 정책이었죠. 사람들은 각자가 능력이 다릅니다. 그렇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손재주가 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돈 관리는 젬병인 사람들도 있죠. 손재주는 탁월한데 돈 관리에 젬병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 돈 관리하는 데를 실패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집에 의탁하고 노예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서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노예를 7년 기간을 넘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7년 기간. 그것을 희년 정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년 정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노예는 그 6년 동안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일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 그래서 모든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조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식년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요. 그의 후손들도 노비요. 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 안식령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집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이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말이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환경이 조금 바뀌자, 위기가 사라지자 다시 그 약속을 파기하고 노비들을 끌어다가 자기 집에 노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노비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힘들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지만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임시 방편으로 했던 그 약속이 다시 파괴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전에는 어땠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묶어 놓았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묶어 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롭게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마치 송아지가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할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군대들입니다. 잠시 군사 이동을 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 성으로 공격하여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를 향해서 임하기 시작하자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한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대적자들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정상적인 세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쁜 세포들이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